늦은 비 성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일어난 성령 운동을 우리가 두 개로 보자면 첫 번째 성령 운동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영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영의 어떤 전쟁 또는 어떤 영의 어떤 음성을 듣는 이제 그런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2 성령 운동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제2 성령 운동의 핵심이 뭘까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그가 영의 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패배한 자가 되고 지옥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했으니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누가 지옥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령의 체험이 자기 의가 되는 거야. 자기의 거룩함이 돼버리고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라든지 악함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그런 이게 교활함, 그런 그 술수 이런 것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씨름한 가운데 발견한 말씀이 오죽음과 오신생이에요. 여러분 오죽음 오신생의 핵심적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의 영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죽음 오신생도 다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거는 뭐를 보면 아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제도를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늦은 비 성령 시대 지금 제일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주님을 잃으면 다 거듭나고 그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지워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이름 석자 지워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셨냐 이거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라. 종교 계획자들이 뭐를 주장했나요? 선행을 행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율법 행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한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실은 전반부만 이야기하고 안 해버린 거예요. 후반부를.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만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지우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반부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후반부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패배한 자가 돼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의가 또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어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가 전하는 이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능력 또 자선사업,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의였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예수를 천국을 못 가고 예수 믿어야 이제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은은 없어졌어요. 그 은은 없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자기가 획득된 그런 은사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구제사업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빌려온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적인 이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악한 자고 더러운 자란 것이 인식이 안 되면 거꾸로 내가 아까 획득한 예수 믿은 이후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괜찮게 사는 거 가지고 자기를 덮는 고급 육신이 돼버려요. 중급 육신이 되고 하급 육신이 돼버려요. 이건 비극적인 거예요. 제가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게 장로, 집사들 이거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왜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그렇게 볼록볼록 나오고 자기 의 때문에 교파 싸움하고 신학 싸움하고 노선 싸움하고 이게 싸울까? 결국은 뭐냐? 실천적인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원의 의마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동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다르대. 4단계가 다 다르대. 나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한 20년 전인데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친구 아니면 배우자 둘 중만 알았는데 얘들은 거기에 버전이 2개가 더 있더라고.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고 동거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번에 청년들 중에 이야기를 쭉 하는데 27살에 동거하고 31살에 결혼한대. 아, 이 문화가 코리아 교회에도 어김없이 들어와 있구나.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고려교회 세운 지 29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이 될 것인가 신학을 정립하고 모델을 만드느라고 전력을 투구를 했는데 따라오는 교인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 사는구나 이가. 그렇다면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하나씩 말해주는 수밖에 없구나 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럽지만 제가 쇼크 먹었다니까요. 그럼 뭐를 말하느냐? 영의 음성 가짜야. 양심으로 사는 거 가짜고 자기 이성도 가짜고 마음도 더러운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 나 그 청년을 비난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 때로 하나 때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이게. 근데 저는 성령 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긴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 말씀 전하면 그 안에서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이성이 깨어나고 그다음 믿음이 생겨나서 그걸 안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정말 지난한 어떻게 보면 훈련과 양육과 권면과 회개와 결단의 세월을 이제 사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다시 개척한 기분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걸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그 이름 석자가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예언자였다는 게 예언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신유 은사자였어요. 신유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9가지 은사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 또 은사가 많아요. 로마서를 보면 7가지 은사자가 나오는데 그것만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있거든요.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그 사명 또는 이렇게 신유 그 다음 능력 행함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강력한 은사를 말하거든요. 어느 은사자가 이 은사를 행할 때 어느 교회가 부흥하나요? 병 고치는 교회 그리고 예언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났다고 능력 행하는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영분별하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영분별하는 교회는요. 영분별해서 고쳐지고 나면 다 교회를 떠나요. 특히 한국 같은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영분별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인은 자기가 상담하고 치유 안 한대요. 왜냐? 해봤더니
처음 치유받을 때는 자기 사생활이고 뭐고 다 까발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사모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걸 지적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마 감출 수 없는 거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축기를 하고, 회개를 시키고, 이제 치유가 됐어. 치유가 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내 사생활을 사모님한테 다 말해버린 거야. 창피한 거, 억울한 거, 그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게 한두 건 겪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모님, 그다음부터는 뭐냐?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다른 교인들만 상담해 주는 거야. 다른 교인. 이 와서 자기 다 까발리고 치유받고 그 교회 다니면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여러분 능력 행함보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데서 필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영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정말 깨끗게 한마디로 그 MRI처럼 보는 거거든요. CT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치유를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하는 이 오죽음이 자기 것이 안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포장된 자기의가 돼요. 이제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감춥니까? 과거 거는 감춰버리죠. 치유받았으니까 과거 거 이야기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그 미국의 이게 선교사들이나 은사자들이 지난날 자기 과거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것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자기가 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감추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지금 나는 새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한국 문화가 굉장히 체면 문화라는 거예요. 명예문화고 권력문화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 첫째 부활의 이 말씀이 퍼질 리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평생 동안 열심히 한 것이 딱 세 가지인데 물리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이고 성령운동인데 한결같이 이 세 가지가 벽을 못 뚫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15년 동안 물리학 잡지에 내가 투고를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투고를 게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이언스 레포트라는 데 논문을 냈는데 66일 동안 그들이 가지고 토론을 했다가 우리 잡지 방향이 안 맞다고 한마디로 거기서 거절을 하면서 다른 잡지에 보내라고 했어. 이게 거절은 아니야.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없이 수많은 이게 신학자도 만나보고 목회자를 만나서 첫째 부활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살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어.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자기 어떤 신학자로 명성을 낼까? 그리고 흔히 반동성애해서 나름대로 마이크 잡을까? 이 생각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심지어 성령운동하는 사람도 자기 받은 은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관심이 있지? 그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 생각이 없더라니까. 정말론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해도 정말 신학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없고 성령운동을 해도 영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과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 전공에서 어떻게 하면 논문 많이 써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돈 많이 벌 거 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너무 멀리 가버렸구나. 그래서 신 목사님이 요즘에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을 만큼 저 멀리에 종말을 가버려가지고 안 된다. 그건 나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돼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흘러들으세요. 특히 생명의 영의 법마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새겨진 법이 뭐가 있나? 새겨진 계명. 미안하게도 하나도 제대로 새겨진 게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은 인정 갖고 재판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업적 갖고 재판도 안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행함 갖고 재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 몸, 그 중에 속사람의 5기관, 영과 믿음과 마음과 양심, 이성. 이건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든요. 주님 앞에 그 상태 갖고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예언했어요. 목회 잘했어요. 심해서 노벨상 탔어요. 대통령 됐어요. 검사 돼서 판사 됐어요. 회장 됐어요. 그거는 이 사회에서 이루는 업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사람 안에 있는 마음은 탐욕과 거짓과 수수와 음란과 교활함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거 재판 딱 하거든요. 난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업적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죠. 주님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이성으로 바뀌었는가? 양심이 선한 건가? 정말 믿음이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그리고 영이 팔딱팔딱 살아있는가? 그것 가지고 주님이 재판을 한다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평소에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에게 피드백하라고 그랬더니 일에 대한 피드백만 해요. 공부에 대한 피드백, 인간관계에 대한 피드백, 시간의 피드백, 돈 쓰는 거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무슨 피드백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게 속사람의 5기관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 양심이 지금 선하냐 약하냐 악하냐. 그리고 내 이성이 이게 육신적이냐 새로운 이성으로 바뀌었냐. 그리고 내가 믿음인데 제대로 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믿는 척하는 거냐. 그리고 마음이 정말 더럽냐 깨끗하냐. 영이 지금 살아있냐 영이 약하냐. 5기관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5기관의 피드백은 기준이 뭐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한 말이 기준이 아니야. 그건 참고사항이야. 목사님 한 이야기도 참고사항이야.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도 참고사항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속사람의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근본적인 회개가 터져요. 그래야만 여러분 법이 새겨져요. 네. 체면 갖고 새겨진 법은 다 결정적 순간에 다 홀라닥 다 날아가요. 그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이 새겨진 법은요. 천국까지 그 법이 그대로 유효하는 거지. 내한테 새겨주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새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피드백할 때 일에 대한 피드백, 뭐 시간에 관한, 돈에 관한 피드백, 인간관계 피드백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기관의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영의 법에 따라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한가, 양심, 이성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네. 그러니까 종교 개혁한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다면 우리는 다시 또 뒤집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영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 또 뒤집는 거죠, 그게. 영의 법에 따라서. 이게 제2 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계명이 새겨졌는가? 미안하지만 그거 여러분 행위 차원, 말 차원에서, 이성 차원에서, 양심 차원에서, 마음, 영까지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새겨지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새겨지면. 왜? 그거에 대해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체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법 체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예전에 한 너댓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법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민주국가의 법 체계가 어떻게 되냐? 제일 위에가 헌법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헌법을 고치려면 뭐냐? 국회의원 3분의 2가 헌법을 발의해서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해 헌법을 고치잖아요. 이게 고치게 그러면 힘을 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이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따로 나름대로 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 규정, 시행령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판사들이 또 법을 적용해서 판례가 있어요. 이번에 코비드 사건 터지고 나서 5년 만에 하나의 이제 판사가 판례를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코비드 때 그 소독 다 하고 거리 삐고 그 다음에 대면 접촉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유독 교회만이 그때 무조건 문 닫게 있거든요. 학교도 무조건 문 닫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전철 문을 왜 안 닫냐. 전철은 아예 마스크 썼지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실은 여러분 전철하고 차에서 다 전염이 감염돼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질서를 지켰는데 교회 문 닫게 하고 그거 어긴 교회를 고발했잖아요. 근데 5년 만에 판사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 거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이제 와서야. 그럼 뭐냐? 판례야, 그게. 이 판례가 중요한 거야,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코비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절차에 따라 교회가 다 이제 지키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도지사가 한마디로 예배 중지할 때 그 판례를 들이대는 거야. 이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도지사가 그걸 못해요. 판례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판사가 결정한 게 판례예요, 판례. 조례는 뭐냐면 시도지사가 만드는 거예요. 시군수. 그 의회가 만들잖아요, 조례.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헌법이에요. 근데 법률이에요. 근데 저게 신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예, 신막스주의 사회. 한국이 지금 신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하자면 정상적인 나라면 헌법 밑에 법률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지켜야 되잖아요. 시행규정 지켜야 되죠. 근데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개판이 돼버리니까 어떠냐. 한마디로 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률 뒤집어 보고 헌법을 엎어버려요. 우리 헌법에 양성평등이란 말을 쓰지 성평등이라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근데 성평등이라는 말을 버젓이 만들어가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신막스주의나 신공산주의 사회 그리고 신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저 체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총칼 가진 사람이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 가진 사람이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론 지우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신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재판한 모든 판사들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재판 중지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언제 있었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건 몰라요. 저거를 제가 제 앞에다 이야기했죠. 민주국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가 살아있는 자유민주 체제 국가에서만 저게 적용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론 장악한 세력,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세력, 그리고 총칼 쥐는 세력은 저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말한 게 법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게 복종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 체계를 여러분에 가르쳐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면 여러분이 그냥 성경 보면서 깨닫고 남들 적용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설교 때만 필요한 설교였구나 돌아보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자, 제일 위에가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율법은 저 제일 위에 있지만 전체를 포괄해서 쓰는 말로 써요. 토라라고 그러는데 가르침 또는 어떤 지도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주신 전반적인 법 체계를 다 말해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이에요.
그 중에서 율법 그러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가장 이제 압축하면 십계명 전체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과 그 중에서도 신명기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는 그런 이게 법체계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죠? 종교에 관한 거, 도덕에 관한 거, 그리고 이 사회에 관한 거, 윤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재산 분배에 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총박라된 이 계명들과 여러 법체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이 땅하고 다른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여러분 가서 잠자고 계세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장자들의 총회에 있는 사람도 잠자고요. 영생 얻는 사람도 있는 총회에 있는 사람들도 잠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해요. 물론 복음을 거부해서 음부로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무적행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도 이 역사 속에 영향을 못 끼쳐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영혼 몸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여러분 영향을 끼치려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몸하고 영혼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의 영혼은 천국 가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멸망받을 더러운 자나 한마디로 불의한 자의 영혼은 이제 음부 아니면 무적이 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 몸을 가지고 지금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국에 다 이루어졌어요. 천국에서는 3층천에서는. 근데 이 우주 2층천하고 1층천인 스카이 지구는 지금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 사탄의 왕국이에요. 악령의 왕국이거든요. 주도권을. 이거를 기어이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뺏어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 권세를 뺏어와야 돼요. 뺏어오게 되면 주님이 뺏어왔냐? 그러면 이 사단과 악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음녀 육령 입맞은 자를 싸그리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 와요. 재림 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갔든지 지옥 갔겠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휴거를 했을 테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육령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만물을 또 구속해야 돼요. 인간만 구속하면 안 되잖아. 인간이 더럽힌 이 만물. 그게 천년왕국 때 만물을 여러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인간을 구속하는 기간이고 이제 천년왕국은 만물을 구속하는 시대야.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느냐? 14만 4천 명. 순교자들. 그 다음에 휴거하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 모두를 구속하는 일을 끝난 거야. 그 천년 동안 완전 숫자야. 그때 이제 끝나고 나면 주님이 다 불태버려요. 옛하늘과 옛 땅과 그리고 옛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주님이 선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만 새롭게 부활시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피조물만 새롭게 창조를 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려보낸단 말입니다.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또다시 설명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주님 재림할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다니까. 그럼 거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어요? 사단과 싸워 이기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그게 14만 4천년.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그러려면 어때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느니라. 새벽 설교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 듣을 거예요. 아마 내가 20, 30년 전부터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동북아시아 깨지고 동남아시아 깨지고 남부아시아 깨지고 중앙아시아 깨지고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다 깨져가지고 모든 왕정들, 군사정권들, 그 다음에 공산정권들, 그 다음에 모든
권위적인 정부 다 무너지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예.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한국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정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세요. 하나님에만 진심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를 세우려고 트럼프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 갈취했잖아. 하나에 몇백억 달러씩, 심지어는 몇천억 달러씩 다 갈취해 갔잖아. 그럼 우리는 빈 껍질이야. 우리는 공장이 없어. 제조업이 없어. 이러다 미국 망해. 이제는 미국에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와.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싶은 인재들은 와. 그러나 물건은 안 돼.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과 세계적인 자본으로 오는 거 좋아. 그러나 공장은 안 돼. 물건은 안 돼. 그러면 미국 와서 공장 지어. 이게 미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죽겠다는 거야. 나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한 민주진영도 점점 와야 돼 가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요. 한국은 잘못하면 벼락 맞아요. 제2IMF 터진 다음 깨어나가지고 이제 자유민주 제도로 이제 아마 복귀하게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10년 동안 싸웠는데 방법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의 핵심적인 주자는 미국하고 한국이 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제2종교계에 힘이 이제 얻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복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교회가 나서서 이 14만 4천의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코리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은 자유민주 체제로서 종교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이게 선봉장이고 한국 교회는 우리가 주도해서 이 제2종교개혁 14만 4천의 복음 사단과 악한 영과 싸우는 군대를 일으키는 운동을 한국 교회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도 여기 뭔 상관이 있냐. 율법 체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율법 안에서 그 항목이 계명이 말하자면 법률을 말하는 거야. 법률. 딱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법률. 다른 신 섬기지 마. 이 법률 하나야. 두 번째가 뭐야? 그 법률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상 숭배하지 마. 세 번째가 뭐냐? 망령된 말 하지 마.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 잘 지켜. 네 번째 법이. 그 다음에 뭐냐? 내 부모 공경해.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 거짓 쓴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이게 핵심적인 법률이에요, 이게. 율법 중에서. 그 계명들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명령한 의무적인 그런 법률, 계명을 말해요. 십계명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가 봐요. 신구약 성경에 613개인가 계명이 있대. 근데 그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이제. 그 613개, 이 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마음속에 딱 와닿아서 뭔지 딱 개념이 잡히죠. 세 번째가 이제 규칙이에요, 이제. 계명이 있으면 이제 그 규칙을 지켜야만 세세하게 어떻게 이제 지켜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어떤 지침으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일종의 뭐냐, 대통령령이지. 대통령령.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구약에도 판결이 있어요, 판결. 제사장들이 내린 그 계명을 규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이거는 이만큼 벌금 물어. 이렇게 하는 판결들이 있어요, 판결. 그러니까 판결은 아까 말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판례, 판결. 이제 이게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있어요. 예. 그런 건데 이거는 뭐냐, 실용적인 거죠. 실제로 이제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한 판례들 다 모아놓은 것이 법률 같은 효력을 행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코비드 때 예배드렸다가 벌금 받은 교회가 재판에서 이번에 승리해가지고 종교자유를 획복한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예, 규례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하나의 그 규칙.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 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라고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에 관한 거, 행정에 관한 거, 관광, 뭐 이게 거래에 관한 이제 규례를 이제 정하잖아요. 이제 세부적인 거죠. 세부적인 건데, 그 다음에 율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특별히 뭐냐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되니까 이 제사 제도와 관계된 율례, 그 율례들을 또 이어서 이거는 제사법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년은 예를 들면 쉬어라. 희년은 쉬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사와 예배와 이 제사장 제도와 관계된 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법도예요. 이제 이 법도는 뭐냐면 상식선 수준에서 우리가 쓰는 관습이 있죠. 관습. 이 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증거.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돌판이 있죠. 쌍난 지팡이, 뭐 만나,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증거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단을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 엄청난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킬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도 만들어 놓고 금은 보화도 만들어 놓고 기술자도 다 대비해 놓고 솔로몬한테 너가 마지막 건물만 지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체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 이렇게 그 청년 수련회에 가가지고 청년 하나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안식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법을 새기겠대.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제일 말하자면 꼴찌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십계명 10번째. 그런데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요,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이거 전부 무효가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돼지떼가 놓고 절하고, 가서 점치게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야, 여기다 이렇게 불공 드리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 불공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을 계속 안 지키기 때문에 이 법이 안 새겨지고 믿음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도 뭐냐? 괜찮아. 뭐 이게 요즘같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 구원, 이 종교다운지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공산주의 같이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물론하고 어떻게 기독교.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거 맞는 거야. 그거 받아들이고. 좋은 거잖아. 이 사상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말씀을 안 받으니까. 왜냐면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이게 잘못된 사상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자가 인권을 말할 수 있나요? 유물론자가 여러분 인권을 말할 수 있나요? 뉴에이지가 인권을 말할 수가 있어요? 해체주의가 인권 이야기하거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어때요? 권력을 잡고 누리려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라파에 일어난 시민혁명 이후에 1848년 이 막스가 말한 이 공산주의 이후로 실은 전 세계가 지금까지요 거의 200년 가까이 인테리들이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본의 독재도 무섭고 군사 독재도 무섭지만 인테리 독재야. 교육을 전부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론을 마비시키고 사상을 마비시키고 신학을 마비시키고 모든 성경 해석을 마비시켜서 전 세계 특별히 서구라파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왜 미국에 하버드하고 싸운지 아세요? 신막수주의 본산이 하버드가 됐거든. 신공산주의 본산이 하버드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가 중국 돈을 받아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 들어오고 모든 인텔이 들어오고 모든 좌파들이 난리가 치는 거죠. 독재자라고. 그러면서 뭐래요? 불법 체류자도 미국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데이터가 나와. 성폭행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온갖 짓을 한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이야. 근데 마비돼 있다고 이게. 이념적으로. 왜? 그 안에는 전부 신막수주의, 신공산주의, 신사회주의야.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있어. 한국도 신막수주의, 신공산주의.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1300조가 됐어요. 근데 20조를 깔아. 카드 그럴 것 같고, 빚내가지고. 이게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뭐냐? 그거 반대하잖아. 우리가 그거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 거지로 만드냐? 근데 국민들이 좋다고 그래. 이거 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언제 듣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깨우치고 가서 찾아본 거, 성경을 찾아봐. 그리고 성령 안에,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챗GPT 기독교에 대해서 잘 조심해야 돼요. 다수결이고, 다수 논문이고, 다수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신막수주가 하는 사고방식 갖고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그런 사람은 미국이 한국에서 꼴통이라 지켜버렸어. 여러분, 안식일을 계명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으니까 우리도 너희들도 6일 동안 쉬라고 했어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율법을 새기라고 주셨어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뭐야? 안식일을 기여해서 거룩하게 지키자. 내가 감히 계명이 온 거야. 근데 이 계명도 지키고 맞고 해. 나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나 이게 그를 이렇게 방언하는데. 나 예언하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래요. 나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주님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났죠? 그러면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계명이 딱 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거기에 여러분 규칙을 정하셔야 돼.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내가 간다. 이게 이제 규칙이야.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고 이제 나는 신앙이 되면 나 금요 예배도 간다. 수 예배도 간다. 그리고 그거 못 가면 나는 새벽 예배에 예를 들면 사이버를 듣는다. 이게 규칙이야 자기 안에. 근데 여러분 어떠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것도 뭐냐 들락날락 하는 거 하나야. 그게 무슨 이렇게 영예법을 새겨졌냐고.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개판이야.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냐? 나 구원받았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받든 자마다 여러분 마음이야. 거기에 대가는 주님이 알아서 평가할 거고. 이게 규칙을 세우셔야 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시파 같은 경우는요. 아주 꼴통은요. 주일날 물건 지금도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오면 안 되니까 도시락 싸고 그래요. 그런 교회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 자기들이 싸와서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교회에서 오면 안 되고, 물건 사면 안 되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가서 율법 법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는 자기 안에서부터 그게 새겨져서 법을 새겨야 된다. 규칙을 여러분 세우셔야 돼. 각자가. 자, 네 번째는 이제 규칙을 세웠으면 그 다음 뭐예요? 판결이야. 주일 예배 참석 않고 친구고 어디 야구장에 갔더니 가가지고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혹 부러진 거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주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대요. 야, 이놈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야구장 가니까 이렇게 혹이 났지 않냐. 너 예배 지켜. 이게 일종의 판결이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아, 주일 예배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라고, 일종의.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돌아봐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안 나오고 퍼져서 TV 보고 있다가 그러다 어때요? 그 다음날 중간고사 봤는데 예상보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그럼 어때요? 속으로 딱 듣기, 아, 예배 안 가서 그렇구나.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판결. 하나님이 판결을 딱 해준 거예요, 이게. 왜 계명 안 지키냐, 이제 판결.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죠? 그거도 이거도 뭔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이야.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이제 예배부 안 새기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무래도 판결을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뭐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지켜야 돼. 무슨 규칙이냐? 예배 참석하더라도 핸드폰 안 보고, 예배 참석하더라도 딴 생각 않고, 예배 참석하더라도 딴 사람 말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드리는데 참석해야 돼. 이게 규례야, 규례. 규례. 자기가 만든 규례야, 이제. 그 규례를 여러분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이 예배 드렸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나 오늘 와서 의자에 1시간 앉아있다. 그건 인간한테 한 거야, 인간.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안 한 것보다는. 근데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는 주님이 예스하지만 그 다음 단계 너 뭐하냐? 토해내버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규례를 지켰어요, 규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율례야. 이제 그 율례는 뭐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레마로 새기고,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 사모하면서 오는 거야, 이제. 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가 사모가 되는. 그러면서 나는 예배는 뭐냐? 레마를 받으러 온다.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으러 온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뜯어고치겠다. 아니면 거기서 내가 이제 영예법을 새겨야겠다. 그 나름대로 자기의 여기 말하는 이제 율례를 세워야 돼. 율례. 그러면 예배 철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고려교회에 모였다. 고려교회 날마다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율례. 그 다음에 이제 법도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누가 시끄럽다든지, 옆에 졸고 있으면 옆에 꼬집어. 이거 예배 질서를 막히는 거거든.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남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랬다는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 그냥 무서워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딱 봐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다. 그 사람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사람 꼬집어야 돼. 모집은 사람 꼬집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잘 대해줘야 돼. 초신자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상냥하고 싹싹하고 참 사랑이 많고 정말 환대한다 그러지. 아는 사람 꼬집어버려야 돼요. 꼬집어버려. 그럼 뭐냐? 그 예배를 드리는 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 이해 가시죠?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이 만약에 있게 되면 저기 그 중직자들은 어때요? 차 안 가지고 오고 초신자들 차 가도록 주차장 비워놓는 거. 일종의 이게 법도야.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주님 증거를 줘. 뭐라고 이제 증거는? 내가 나온 학교도 그렇고, 내 집안도 그렇고, 내 하는 일 별로 없는데, 왜 내 사업이 잘 되지? 말하자면,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야. 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꼭 주세요. 여러분이 폼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면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법도 지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해야 되겠어요. 일일이 요즘엔 해야지 여러분 바뀌니까. 앞으로 설교는 이제 그런 설교 올 것 같아요. 세상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하기를 원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냐? 헌법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제 그 말이 딱 왔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제 마음에 새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익 볼 때가 참 많잖아. 진실할 때 이익 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명을 세울 때 어때요? 거짓말에서 받는 이익은 내가 반납하겠다.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위신을 채운 것은 내가 이제 거부하고, 거짓말하면 대가를 치르고, 거짓말하면 창피를 당하고, 거짓말하면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웃당하더라도 나는 지금 진실만을 말해야 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계명이 새겨져야 돼. 계명. 이제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괜찮은 몇 가지만 진실하지 나머지 거짓말 너무 많이 해. 그 사람 생각에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겠어요? 규칙을 세워요. 어떻게 이제 규칙을 세우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규칙을 딱 세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년 같으면 유튜브를 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게임방 안 가야겠다. 왜? 자기가 그 규칙을 딱 정해놔야지 죄를 안 짓죠. 죄를 지은 다음에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잖아. 아, 그래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돈 이렇게 잘라버릴 테고, 그 다음에 뭐냐, 거주 이동의 자유를 이제 제한할 테니까. 야, 그런 게 어때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거짓말을 안 쳐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게 나름대로 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계명을 지키려고 규칙을 몇 개 정해놔야 되니까, 거짓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없애야 되는 거야, 여기로. 그래야 된다니까. 규칙을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규례가 뭐냐? 걸렸을 때는 변명하지 말자. 들켰을 때는 대가를 치르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거 감수하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예 한이 맺히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계명을 지키는 계기로 삼자. 이게 규례야. 규례. 그 다음에 이제 율례는 뭐야? 예배와 관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조건 다 까발려서 회개하자. 하얀 거짓말, 그 다음에 뭐야? 회색 거짓말, 검은 거짓말.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하얀 거짓말을 회개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내가 몇 년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받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고 설득을 해서 갔다가 검사까지 다 받고 나서 에이 가야 하고 와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첫째, 우리 어머니는 돈. 두 번째는 뭐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나 믿음으로 나와버려.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병난 게 굉장히 체험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백내장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낫게 할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눈이 거의 안 보이시는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에 이제 못 보는 거야, 이제. 그 밑에 이제 교회에서는 저 앞에도 자 스크린도 안 보이니까 계속 설득을 해서 그 수술을 했어. 수술을 했는데, 왼쪽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 어머니가 안 가겠대. 목요일날. 왜 안 가냐 보니까 나중에 토해내는 거야.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더라. 그냥 이쪽만 해도 되지 않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이제. 돈이 아까워서. 그냥 두 번째는 뭐냐,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설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까지 다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이제는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당신이 안 보이면 수술로 가야 되잖아. 근데 돈이 아깝고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그 회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우리한테 수없이 했거든. 한 10여 년 넘게. 그게 당신도 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어머니 회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청소하는 계기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저번 날 아내한테 전화해서, 야,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같다, 야, 천국 같아. 이제 드디어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없어진 거야. 왜 이 예를 든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해요. 새빨간, 새까만 거짓말도 하지 마. 이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게 이제 뭐냐? 율례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5장 6부 다 드러내고 다 거짓말하고 얘기하자. 이게 윤례를 세워야 된다니까. 근데 완전히 와가지고 아시지요 그러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안 해. 그러면서 회개를 했대. 거짓말을. 거기 와서도 지금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시죠? 뭐를 알아 주님이. 내가 몰라서 나한테 지금 회락한 줄 알아? 너가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야? 이제 주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는 거야. 이제 법도란과 일반 상식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기회를 보면 꼭 찔러줘야 돼요. 특히 회색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얀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자기 음성 듣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인데 자꾸 음성 들었다고 우겨. 여러분 음성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양심이 여러분 깨끗해져요. 이성이 발달돼요. 그리고 믿음이 커져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대해 변명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영의 음성을 즉각 듣는 사람이잖아. 회색 거짓말 했네요. 하얀 거짓말 했네요. 예를 들면 잘못했네요. 이게 반응이 딱 나오면 상대방이 어때요? 너무 시원한 거야. 진짜 변했구나 쟤. 특별히 야단치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 지적했는데 아니라 그러고 그건 잘못했다 그러고 그거는 엄마 아빠가 이게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어느 날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적한 사람이 무색해할 정도야. 그게 이제 일종의 법도야, 여러분. 법도. 마지막 증거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버리고 정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축복을 하시는 게. 이게 증거야, 증거.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어가야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어디까지 겉으로 나는 행위, 말, 이성, 양심, 그 다음에 마음, 믿음, 영에까지 새겨져서 반듯하게 세워지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기도하십시다.